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누다가 어떤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을 때에 밥 한번 먹자고 그럽니다. 밥 한번 먹자. 그런데 밥 한번 먹자가 실제로 밥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 하면서 먹지는 않아도 내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싶다, 더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신호가 밥 한번 먹자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함께 먹으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같이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밥을 가장 많이 먹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그럼 그 가족들이 가장 친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등등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내게 있어서 친밀감의 그 거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먹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셨어요. 먹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 예수님과 누리는 기쁨을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먹는 기쁨을 주셨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결국은 타락합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먹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땅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먹는 걱정,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야말로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그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다시 먹는 것으로 회복시킵니다. 다시 먹는 것으로 회복시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이 만나는 심지도 않았어요. 뿌리지도 않았어요. 또 땅을 갈아엎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새벽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걷어 오면 되는 겁니다. 걷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걷어 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물론 이 만나를 먹고 영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먹는 이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이 만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남자만 5천 명 모였는데, 뭐 여자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을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게 하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문제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 나눠주는데 다 받는 겁니다. 실제로 다 받고, 그리고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식 속에 계속해서 칠병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만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가운데 생명의 떡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에 자신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십니다. 이제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일날 우리가 그냥 그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성찬을 하면은 그냥 조그만 빵 먹었다, 또 조그만 포도주 마셨다, 막 이거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죄가 돌았고, 이 죄악의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인간은 타락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 때에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함께 먹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바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지요.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두드리십니다. 너 정신 차리고 있니? 너 요즘 주님을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너 요즘 뭐에 관심이 있니?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니? 너는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있니?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각지 않게 내 길로 갈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은 계속 두드리면서 나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두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 속에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